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장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 구약성경 306쪽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306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페이지 162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발산과 그르심산에 서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에 따른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마지막 제3설교죠. 27장부터 30장까지 4장의 설교가 이제 3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7장, 28장의 내용, 어제 사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27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언약 갱신을 할 것인가 미리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있는 언약 갱신의 방법대로 여호수아 8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산을 향한, 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5장 그 신명기 5장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산을 향한 등반의 과정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등반할 것인가, 이제 저주의 산을 등반할 것인가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8장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이제를 주시면서 너는 순종과 불순종을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관이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불순종에 관련된 내용이, 순종에 관한 내용이 14절,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 54절, 거의 4배, 5배가량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내용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을 더 많이 선포하고 계시는가? 이왕이면 축복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축복받는 내용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사실은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교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게 되죠. 왜 하나님은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또 더 길게, 그러다 보니까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더 세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처참하게 설명하시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주에 관한 선포가 더 많이 기록되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저주를 통해서 순종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주의 내용을 축복보다 더 많이 선언하셨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강북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탐방차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예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예화가 어떤 예화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신문을 보는데 온통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안 좋은 기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봐도 뭐 좋은 소식만 알리는 그런 어떤 뉴스는 잘 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그 사건과 사고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뭐 유튜브를 볼 때도 딱 이게 썸네일이나 이 제목을 딱 볼 때도 뭔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거 있으면 팍 열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 나라 신문은 다 이런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만 다 모아갖고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 신문이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대요. 아무도 그 신문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관심이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선하고 기쁜 좋은 소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요,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에 눈이 더 많이 가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은가? 인간의 본성상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로 흐를 가능성이 더 많고,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으로는 순종에 따른 축복에 이른 삶을 더 택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저주에 이르는 그 삶을 택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축복에 의한 약속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주에 대한 그 내용도 아까 말한 더 자세하게, 치밀하게, 충격적으로 막, 축복은 그냥 이렇더라한데 이러한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완전하게 세밀한 저주의 선포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통해 가지고, 그 본성을 통해서 더 저주를 더 악랄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극적으로 어떻게, 결국은 뭘 알리기 위해서? 저주 받아라가 아니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의탁해서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더 자극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고 많게 또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한 가지로 축복이나 저주나 의도는 똑같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저주는 또 다른 순종의 표현이고, 이 저주를 많이 기록하고 그것을 주목하게끔 함으로 통해서 순종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극적인 이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순종으로 주목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저주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이 저주는요, 저주에 관한 선포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자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자녀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사랑하는 부모만이 사실은 자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바른 길로 그들을 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저주의 말씀들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겠지만요, 이 문자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처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보다 우리가 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수많은 악한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와 성도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심하게 혼을 내시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옆집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옆집 아이를 쫓아가서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래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까? 왜 이러면 안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애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랑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죠. 많은 저주의 분량은, 저주의 선포는 이 많은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결코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징계는 더 큰,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징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은 더 시린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만만해서 동네 북이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로 또 이 저주에 관한 선포를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쩌면 이 저주의, 긴 저주의 선포 속에 더 가슴 저리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주의 표현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저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저주의 그 길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왜 하나님 나보다 더 죄 지은 자들도 많고 나보다 더 악한 자들도 많은데 왜 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주의 선포가 많은 세 번째 이유는, 저주는, 이 저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표지판이요 신호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이 많은 저주의 내용들, 역사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마다요, 사실은 이 저주에 선포된 내용이 하나씩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대로요. 저주의 내용대로. 이걸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를 이렇게 많이 선포했다, 이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이제 표현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러한 위험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많은 선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의 길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긴 저주의 선포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로 딱 선포된 그 적소마다 이 말씀이 딱 있다는 이 표지판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주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이키고 멈추고 유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아픔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 선포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너희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가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선포가 아니라, 미리 그것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인생의 표대로 삼고 신호등으로 삼고 표지판으로 삼아서,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속도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가 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카메라를 통해 이미 그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알려주면 아무도 그 카메라에 그 속도 위반을 하지 않는데, 그 표지판이 있는 이유는 미리 그것을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서는 속도를 줄이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지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지판의 말씀을, 이 신호등과 같은 말씀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늘 마음속에 또 새기고 기억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노략당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칠 정도로 막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저주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치는 그 길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버리잖아요. 딱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가 개인의 저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의 저주로, 그 민족의 저주가 결국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나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이미 표지판으로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요,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하고 두렵고 저주스러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표지판으로 삼아라. 지금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멈추고 돌이키고, 빨간 신호등이니까 이제 파란 신호등을 찾아서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표지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저주의 표지판이 더 잘 보이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런 저주와 무서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 저주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표지판을 직접적으로 세워두심으로 말미암아 속도를 줄이고 유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많은 징계와 저주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불이 보이신다면 그 길로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색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녹색 신호등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따라 다시 방향을 돌려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녹색 신호등을 따라가면 그곳에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고, 또 그 길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오직 순종하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철저하게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